제 이름이 독특해서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 그죠? 해용, 안해용의 안해용.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지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놀림받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맨날 안 하냐고, 맨날. 목사가 그렇게 부정적이면 되냐고, 이렇게. 제가 7남매 6째거든요. 저희 집에 아들 4세, 딸 3인데, 저희 집 아들 넷들 이름들을 아주 심플하게 지으셔가지고, 첫째 아들은 일용이, 둘째 아들은 이용이. 여러분, 셋째 아들은 뭘까요? 어떻게 아세요? 바로 위에 형 이름이 삼룡입니다. 삼룡이. 제가 원래 순서대로 가면 넷째니까 뭐 해야 되죠? 안사용보다 낫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받고 삽니다. 안사용이 안 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하고 살고 있는 안혜영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특히 목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좀 더 행할 수 있는 돌봄 사역의 구체적 방법이 뭘까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건강의 영역을 WHO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놨어요.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또는 사회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건강한지. 이거 교회에서 만든 개념이 아니라 WHO라는 국제적 기구에 만든 건강의 개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첫 번째, 육체적으로 건강하세요? 몇 점 정도? 1점부터 10점 정도요? 주면 몇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내 정신 건강, 마음의 건강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지? 세 번째로, 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건강을 매긴다면 몇 점 줄 수 있지? 네 번째로, 우리의 영적 건강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각자가 자기를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4가지 영역에서 밸런스가 맞나?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역사 속에 영적 건강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혹시 이 4가지 영역이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더 여러분에게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또한 사역의 방향도 다 다르지만 오늘 이 4가지 영역이 건강하다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 또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세상적 용어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로, 신체적 건강.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신체적 영역 안에서 돌봄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교회가 좀 더 이 신체적 건강, 육체적 돌봄 사역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탐방해 보면 교회 안에서 신체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또 하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상담도 하고 검진하는 데 도와주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활동하는 연관맺어서 하는 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여러분, 보건소가 신체적 건강만 다루는 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다루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노인성 치매가 온다든지 또는 노인성 우울증이 오면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해줍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어르신들 중에 노인성 치매랑 노인성 우울이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끔 착각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왔나?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인성 우울입니다. 아까 우리 금방 했던 원장님 말씀대로 우울증은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질환입니다. 한 달만 약 드시면 우울 성향이 싹 없어지고 맑아지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더 이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교회가 검진도 받도록 좀 지역과 연계도 하시고 상담도 받도록 좀 도와주시고 병원에서 와서 그런 세미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오늘 박영호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신체를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면 좋겠다. 제가 공무원 생활 한 5년 했거든요.
공무원들은요, 필수 교육이 CPR 교육이에요. 무조건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일을 만나는 게 흔치 않잖아요. 그를 받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맞닥뜨릴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인 중에 갑자기 심장이 멈춰져 있는 교인을 만났을 때 119 부를 동안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환자를 돌보고 가정 방문을 통하여 1인 가구를 돌보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것.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돌봄도 필요하지만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돌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그 소진, 번아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한번 했어요. 우울증을 앓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하는 가족들을 따로, 남아있는 친구들은 따로 프로그램하고 가족들만 하루 야외 나들이를 갔어요. 갔다 오고 났을 때 그분들이 저희 손잡고 우셔요. 목사님, 제 인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웃어봤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들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기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해 본 결과 많은 정신질환도 먹는 문제와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 건강한 식단 설계도 하면 좋겠다. 최근에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주일날 식사 준비를 채식으로 바꾸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다시 말하면 너무 우리가 육식 중심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해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료급식 사역들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날 점심 식사 준비하는 것을 양을 좀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들을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지역에, 우리 동네, 내 옆집에 1인 가구 있으면 살짝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용호 목사님 소개했던 정혜진 교수가 정신과에 있었는데 안산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유가족을 도우러 가서 했던 일은 정신과에 있었는데 뭘 했냐면 유가족들을 점심 먹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밥 한 끼 먹이는 게 그 어떤 정신과 치료약보다 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째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 사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 그리고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는 1인 가구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어르신들이 형광등을 못 갈아서 자식들 올 때까지 깜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혹시 교회에서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각자 흩어져서 그 집을 방문해서 형광등도 갈아주시고, 그리고 TV 안 나오는 것도 좀 수선도 도와주고 아니면 연결도 해주고, 이런 것들. 최근에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많이 갖고 있지만 사용법을 몰라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도와주면 좋겠다. 최근엔 서울에는 생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 준 데가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 가지 생활 공구를 다 장만할 수 없지만 교회에 오면 그 생활 공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대여하고 돌려오는 것.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운동 보조도 많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요즘 서울 쪽은 재활운동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손잡아 주시고 천천히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제일 잘한 거잖아요. 이번에 산불 났을 때 긴급 구제하는 사역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입니다. 꼭 동사무소, 지금 하면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 가시면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의 멤버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의 필요가 가장 모이는 데가 사회보장협의체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입니다. 지역의 통장되기 운동을 해봅시다. 여러분, 띵동, 누구세요? 저 어느 교회에서 왔는데요. 문도 안 열어줍니다. 띵동, 누구세요? 저 통장인데요. 한 문 열어줍니다. 여러분, 통장들이 꼭 전도 안 해도
우리 통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압니다. 그리고 가장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은 활동비도 받습니다. 활동비도.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은 시골 가서 동네 이장 되는 게 제 인생 목표예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데 그 중에 신체적, 육체적 필요,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 자그마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약간 빚진 마음이 있어서 조금 불편해도 문제제기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건강한 신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음 건강 또는 정신 건강 영역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서울시 연구 용역으로 서울시 안에 고독사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독사라는 것은 사망한 지 일주일 후에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에 고독사로 죽는 숫자가 3,400명입니다.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언제 고독사가 많냐면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60대, 그 다음 40대. 중장년 남성들이 고독사가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박 목사님 강의했듯이 고립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립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립이 이루어지면 외로움이 생기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국에는 외로움청이 있는 거 아시죠? 국가기관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청이 있습니다. 장관이 있습니다. 영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외로움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어르신들이 1인 가구들이,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1인 가구를 지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은 TV 앞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사회적 고립감으로 해결할 건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외로움은 결국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것도 80대 어르신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단절적입니다. 여러분, 서울은요 정말 외로움 시대 속에 합니다. 옆에 누가 사는지, 동네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저도 아파트 사는데요 잘 몰라요. 그런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도시화되면서 이 우울증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는 심각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외로움이 뭐로 이어지냐면 결국 자살로 이어집니다. 전 세계 1년에 자살자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오늘 보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대체 얼마나 죽어야 놀라십니까? 우리나라는 작년 통계 2024년 한 해 동안에 자살자만 14,439명입니다. 여기도 안 놀라시네. 이걸 숫자로 나누면 하루에 40명입니다. 시간을 나누면 2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제가 딱 오늘 30분 발표 받았거든요. 제가 발표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어느 구석에 한 명이 자살로 죽은 거죠. 여러분, 자살 중에 가장 어린 아이는 9세부터 시작됩니다. 9세. 9세는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1년에 자살자만 약 300명 됩니다. 300명. 하루에 한 명꼴로 10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외로움입니다. 제가 만난 한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마한테 야단 맞고 죽으려고 옥상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는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집에 강아지 밥을 안 준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강아지 밥 주러 내려왔어요. 이 아이는 자살의 위기 속에 그 자살을 막는 도구가 강아지였어요. 다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힘들어서 자살하는 것 다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자살할 것 같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든 시간 겪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낸 것은 살아갈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1년에 약 15,000명이 그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단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포항제일교회가 이 포항을 책임져 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누군가 힘들 때 그 포항제일교회 또는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 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떠오를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 목회는 성공적 목회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또한 우울증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약 200만 명의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질환은요, 우리나라 유병률이라고 합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27.8%예요. 그 말은 4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알아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도 247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를 들어오면 1년에 추정하기를 교회 교인들 중에 자살자만 1년에 2,600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항제일교회 하나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 중에 30에서 50명이 1년에 자살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다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건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그들을 돌보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가 제가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된 목회자를 위한 마음 건강 돌봄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북으로 만들어서 이 책을 발간을 했어요. 정말 목회자들이 마음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돌볼 건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정신질환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목회자가 어떻게 개입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출발로 목회자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게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김 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인들과 함께 공부해가는 과정들도 좀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에 주일 낮예배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근데 설교 주제가 뭐냐면 정신질환에 대해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오송에 있는 교회인데요, 어떻게 이런 주제를 주일 낮예배 설교를 부탁했지? 설교를 끝나고 오후에 특강을 끝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 청년들 중에 정신질환 환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주일 낮 예배를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저는 마지막 그 교회 가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목사님 용기인데, 쉽지 않은데, 다시 우리 교인들이 좀 더 교인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교인들 중에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돕는 마음은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 조울이 뭔지, 공황이 뭔지, 그리고 경계성 인격 장애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우리 인식을 좀 개선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목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역에 이 기간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 이름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시군구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시면 이와 같은 마음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필요한 정보도 받으실 수 있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꼭 저 같은 사람 부르지 않으셔도 가까운 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자살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년에 자살 유가족들만 13만 명씩 나옵니다. 13만 명씩. 그 중에 교인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살 유가족들이 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안타깝게. 그리고 일명 가난한 교인이 됩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지 않도록 이 자살 유가족들을 좀 돕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대로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들을 돕는 과정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지금 매년 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9월 10일을 기점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생명보듬 주일 행사를 합니다. 이때 캠페인도 하고요, 라이프 워킹이라고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과 걷는 활동도 합니다. 저희 작년 한 해 동안에 라이프 워킹 사업으로 10만 명이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듬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30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교회 수가 얼마나 됩니까? 10,000교회가 넘는데. 저는 오늘 목사님들 혹시 목회 계획 잡으실 때 9월 10일을 기점으로 생명보듬 주일을 함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지켜? 궁금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우리가 프로그램 다 있으니까 설교 내용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육 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음건강 돌봄 사례를 좀 정리해 볼게요. 교육 세미나가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세미나도 좀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소그룹에 있는 양육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이 꼭 공부 좀 하시라. 왜냐하면 실제로 교인들을 케어할 때 교육자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지도자들도 좀 준비를 좀 하셔라.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안에는 멘토링 프로그램 제가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심과 치유의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갈 데는 없어. 근데 이렇게 본당에 와서 기도하기 좀 그래. 그래서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조그만 방 한 칸이라도 그 사람이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궁금하시면 역시 저한테, 제가 다 컨설팅 해줍니다. 어떤 색채를 써야 될지, 그리고 소파는 뭐로 써야 될지, 그 안에 꼭 들어가야 될 요소는 뭔지 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런 공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교회가 영혼의 안식처처럼 마음의 건강의 안식처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치유 모임과 회복의 그룹들이 있으면 좋겠다. 자살 유가족 모임들도 있고, 여러분 가장 좋은 치유의 효과성이 가장 좋은 것은 자조 모임입니다. 자조 모임.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함께 모여서 함께 울고 돌보는 것. 자녀를 어떤 이유로 떠나보낸 부모 모임, 또는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남은 가족들의 모임, 다양한 이런 자조 모임들이 있으면 교회가 나를 지지해 준다라는 영적 지지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애도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교회학교 여기 사역자들이 있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과 같은 스트레스만큼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가 뭐냐면 전학입니다. 전학. 아이들은요 전학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상실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전문가 활용도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상담학교도 좀 개설해서 작은 교회라도 20명, 10명 모여서 상담학교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포항제일교회 잘하는 여러 가지 상담의 방법들, 이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새로운 교인이 오면 사역 배치도 아까 기질별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 건강을 잘 건강으로 돌볼 수 있는 사역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자료는 다 드릴 테니까 목사님들 뭐 사진 안 찍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무료로 제공한다고 제가 약속했어요. 잘했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이거
제가 엄청 정성 들여서 만든 건데 어쨌든 여러분 가져가셔서 보시면서 목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영역입니다. 사회적 영역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건가? 여러분, 갈등은 존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 회복 프로그램들도 좀 해보시고, 요즘 학교에 아이들이 맨날 이런 교육을 교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중재,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특별히 저는 노예의 임원들 계시면 노예 안에 갈등 중재,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우린 법적으로 풉니다. 제일 하수입니다. 하수. 진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양육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교제 및 친교 사역, 소그룹 모임들을 다양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가 필요합니다.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제가 교육개척에서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근데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익숙지 않아요. 그래도 걔네들이 주체가 돼서 예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대가 통합해서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것. 그 다음 제가 제안합니다. 유아 세례 베푸실 때 꼭 가톨릭에서 하듯이 대부대모처럼 멘토 가정을 지정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영적으로 입교할 때까지 영적으로 이 아이를 지지해 주는 멘토링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성인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 신앙적으로 그들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출발선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섬김 사역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국가가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제가 좀 교회가 좀 큰 포항제일교회 부탁입니다. 어떤 사역을 했으면 좋을 것 같냐면 공무원들을 지원한 사역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공무원이 있다 나와보니까요, 여러분, 공무원들의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공무원들이 요즘요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야근도 많고요. 특별히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들을 품어내는 것이 좋아요. 왜요?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찰, 그리고 공무원들, 소방관들, 그리고 교사들, 이들을 지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사역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잘할까, 이런 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인들 안에 어떤 구조를 짤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의 문화도 좀 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가니까 청바지 데이가 있습니다. 청바지 데이. 여러분, 청바지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청춘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별로 반응이 시원찮는데, 청바지 입고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셔서 청바지 데이를 해요. 그때는 모든 교인이 청바지를 입고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도 설교할 때 청바지 입으세요. 이게 왜 할까요?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드레스 코드를 중요시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소통의 채널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세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 돌봄, 하나는 마음 건강, 정신의 돌봄, 사회적 관계의 돌봄, 마지막은 영적 돌봄입니다. 이거는 기존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제안한 것은 우리 교인의 영적 건강을 진단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체크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치유 세미나 또는 개인의 영적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죠. 또 예배 사역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결론으로 가면
돌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돌봄 DNA가 필요합니다. 이 DNA를 우리 안에 장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의 필요성을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면서, 그리고 캠페인도 해보시고, 제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교회 표 하나 던져드릴게요. 내년에 한번 써보십시오. 자,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거 꼭 기억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한 사람 돕기 운동,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서로를 알아가고 만나가는 과정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 안에 돌봄 사역팀을 만들어서 함께 돌봄의 기쁨들을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런 돌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했는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소그룹 리더들에게, 우리 평실 리더십이 혹시 우리 교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 교인들이 이 네 가지 영역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질문 기법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부르시면 알려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약간 부족한 게 남겨둬야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돌봄 사역들이 전인적 사역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헬스를 배우고 있고 올해부터 필라테스를 합니다. 제가 왜 운동을 하냐면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가꾸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고, 그 행복의 기운이 너에게, 가족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사회에게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